자,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 아주 민감한 얘기죠. 근데 오늘은 최대한 제가 정치적인 어떤 부분은 조금 배제하고 조금 하고 성경적인 보수, 성경적인 진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내가 보수인지 혹은 내가 진보인지 혹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혹은 어떤 사회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그 대중적인 해석을 따라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적 해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신본주의적인 질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야 뭐 이거 해! 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될 거고 너가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네가 이렇게 되면 너 저주받아 어떻게 될 거야. 모든 상황을 미리 얘기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경험케 하시면서 가장 최대한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 지혜와 계시와 총명과 명철형을 부으시는 분이세요. 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할 거면 그런 걸 안 부어주셔도 되죠. 우리 보고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더욱 생각하라고. 대한 지식과 지혜를 기반으로 네 감정대,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지혜와 네가 정확한 사리분별을 해서 판단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해라가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떤 사회적 관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일어나는 일에 비추어서 성경을 보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일본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미국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중국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게 다를 수도 있겠죠. 왜? 사회가 다르니까. 맞죠? 혹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방법과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계시가 부어져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는 틀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이런 상당수의 부분들을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 과연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나쁜 건가? 질문을 해볼게요.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른가? 나쁜가? 자,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좀 바꿀게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쁘니까 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맞죠? 왜?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인간을 위한 혹은 나 개인과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해. 누구 응원하시겠어요? 일본인가? 혹시 이 신분증 확인해 봐야 돼. 국적이 다를 수도 있어. 보통 이제 한일전 우축구 하게 되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응원하겠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 왜 이게 인본적으로 생각해? 너 하느님 계시 받아서 한국 응원을 했어? 이렇게 따지진 않잖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본 사람은 일본 응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지식과 지혜를 기반으로 이성적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이거를 한 번 더 네가 판단해봐. 이성적으로 과연 그러한지. 그래서 이 인간적인 생각을 어떤 신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네가 더 해석을 해봐. 한 번 더 네가 더 깊이 생각해봐. 이게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죠. 그게 인간이 어쩔 수 없어. 내 기분 나쁜데 그거 어떻게 해? 내한테 이게 더 중요한데. 근데 이 감정적 판단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판단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 어떤 사람은 나는 돈 버는 게 중요해. 그러면 돈에 관련돼서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중요해. 사랑에 관련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적 판단을 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회적 관점으로 대중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던 어떤 공동체,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지역 문화에 기반한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좀 부산 사람이잖아요. 부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부산 사람들은 가가 하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이게 가가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이해하는 뭔가에 그게 있다고요. 맞죠? 대전 사람은 또 대전 사람이 이해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해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들 인간적으로 그냥 내가 속해 있던 어떤 지역 사회의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중국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맞잖아요. 자, 성경을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사회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회적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안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적 관점으로 보고 성경적 해석을 하게 되면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동일한 방향의 해석을 하게 돼요. 거의 대부분 해석하는 방향이 표현법은 달라질 수 있어. 세부적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크게는 같은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회적 관점으로 대중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들만 해석하는 게 다 제각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방법 혹은 대중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해석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방법일까?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회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느 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성경적 관점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 관점, 사회적 관점은 그 당시 로마 혹은 그 당시 일대 사람들이 이해했던 어떤 헬레니즘적인 사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는 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일까? 아마도 성경적인 관점이지 않을까? 왜? 일단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제시가 되니까. 자, 성경적 해석과 대중적인 해석, 어느 게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성경적 해석. 왜 성경적 해석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뭔가 얘기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그 관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지를 막 혼자서 꼬아서 생각한다는 거죠. 어디서 신학적으로.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엉뚱한 답을 내버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 바울이 혹은 누군가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이해되는, 받아들여지는 그 방식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성경적 관점, 성경적 해석으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다들 성경적 관점, 성경적 해석으로 해석합시다. 이게 돼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 알아. 성경적 관점을 해석하고 성경적 해석으로 이해되는 걸 알아. 동의해.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떤 그 사회적 관점이나 어떤 대중적인, 왜? 너무 익숙하니까,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니까 한 번에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에 바뀌는 거 쉽진 않지만 최소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거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나 개인적인 혹은 사람들이 그냥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했던 생각이지 그게 원래 성경에 기록된 저자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겠구나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씩 성경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분명히 동의하시는 거죠. 성경적 관점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지만 사회적인 관점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관점을, 이런 이해됨을 우리가 가지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돼요. 자, 보수와 진보. 아주 민감하고 아주 어떤 때는 감정 상할 수 있는 얘기긴 해요. 근데 왜 그렇냐? 왜 보수와 진보가 민감한 얘기가 되었냐면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자, 보수와 진보, 보수주의 혹은 진보주의 어떤 의미인가요? 보수, 진보 어떤 개념이죠? 생각하시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수는 성장 중심, 어떤 시장 경제,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는 것, 확보해 주는 것, 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줄이는 것, 혹은 진보는 성장보다는 분배, 평등, 정부가 개입을 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정부 역할이 커지는 것이라고 보통 인터넷 검색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게 보수와 진보의 뜻이라고 대부분 인터넷에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과연 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 단어가 경제적인 단어냐? 라고 봤을 때 이 단어는 경제 단어가 아닌 거죠. 제가 아까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 이런 개념들은 어떤 시장 경제나 어떤 경제적인 단어예요. 진보 보수의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고. 이 경제적인 단어, 이 의미, 원래 이 의미는 좌파 우파의 개념이에요. 이 좌파 우파는 정치적인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원래는 프랑스 대혁명 그 당시에 테이블 안에 있던 좌쪽에 앉았던 사람들, 우쪽에 앉았던 사람들 그 분류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 혹은 그들이 해가는 경제적인 방향성, 급진이냐 조금 서서히 전진이냐 이런 차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좌파 우파에 대한 이 개념을 보수 진보에 덮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수 진보가 가지고 있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그러면 원래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보수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성향. 자, 진보는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대항하면서 변혁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는 것을 진보적인 개념으로 하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든 쉽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이 개념으로 진보와 보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으로 보수를 생각하면 뭔가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면서 유지한다? 이런 어떤 표현들 때문에 보수는 엄청 고리타분한 거네. 옛날 걸 추구하는 거네. 되게 올드하네. 되게 약간 꼰대 문화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변화를 싫어해서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약간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 같은 느낌으로 받는다는 거죠. 반면 진보는 뭔가 변화를 하니까 뭔가 개혁이다. 뭔가 혁신적이다. 뭔가 신선하고 젊다. 뭔가 지금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뭔가 좀 개선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겠다. 혹은 사회적 약자들을 조금 보듬어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제가 정치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긴 하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보수하게 되면은 되게 좀 고리타분하고 옛날 정치하는 느낌으로 들어요. 막 정치가 막 옛날 뭐 일제시대로 돌아가는 뭐 친일하는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들은 원래 의미에서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정확한 개념은 이런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자, 국내 정치 얘기하면 서로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미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보수는 어떤 주인가요? 어떤 생각인가요? 미국의 보수. 미국 보수는 거의 헌법을 수호하는 형태가 많아요. 법을 회복하는. 미국의 진보는 법을 바꿔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들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보수와 진보는 지금 한국의 보수와 진보와 유사한 형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북한의 보수는 김정은은 김실과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김정은은 절대 자기 거를 안 누르려고 하잖아요. 자기 그 정권을 놓을 수 없잖아. 완전 그 쿠데타 하려고 하면 전체 일가를 암살 몰살하고. 그러면 이 관점으로는 너무 지극히 구구네 구구. 그러면 중국은 시진핑도 어찌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한 정당밖에 없어서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진핑도 보수네? 근데 왜 지금 국제 정세 안에서는 북한과 중국은 반미를 하고 있고 같은 보수인데 왜 반미를 하고 있고 왜 진보들끼리 북한은 보수고 중국도 보수인데 왜 우리나라는 진보적인 성향이나 지나고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자, 지금까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사회적 관점, 대중적 해석의 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경적 관점은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하면 사회적 관점, 대중적인 관점은 얼마든지 다르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보수만 자기들 것을 예를 들어서 뭐 고집을 애 것을 전통적인 걸 고집을 하냐? 그럼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성향이 권력을 차지했어. 그럼 그들은 그 자기들의 권력을 고집하지 않냐? 똑같이 고집한다는 거죠. 진보적인 성향도 권력을 차지하면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혹은 보수적인 성향도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도 개선한다는 거죠. 보수적인 성향이지만 진보적인 성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원래 이 사회는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이 서로 상생해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게 이상적인 사회예요. 때로는 보수가 필요하고 때로는 진보가 필요하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모든 생각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신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때로는 모든 생각 신본주의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있고 저런 생각을 할 필요도 있는 게 너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진보 때로는 보수를 우리가 다 취하는 게 너무 이상적인데 지금의 어떤 전 세계에 흘러가는 형태는 너는 보수기 때문에 너 무조건 보수해야 돼. 너는 진보기 때문에 무조건 진보해야 돼. 이런 형태의 텐스를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서로를 인정하면 안 되는 형태를 만들어버린 이거는 비정상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사회적 관점, 대중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마다 다르게 혹은 시대들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적인 이런 이념이나 시대적인 개념이나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딸려가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일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딸려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까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도 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것들이 더 현명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뭔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바른 방향으로 정확하게 뭐가 어떻고 저떻고를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진보와 보수는 어떤 개념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까 개념은 똑같은 개념으로 가져왔어요. 보수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고 진보는 새롭게 뭔가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보수는 뭔가가 있어. 이거를 지키려고 해. 진보는 뭔가를 변화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해. 그러면 뭘 지키고 뭘 무너뜨리냐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기준. 뭘 지켜야 돼? 뭘 무너뜨려야 돼? 분명히 뭔가의 기준선이 있는데 이 기준선이 뭐냐? 이 보수나 진보라는 이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것은 영국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쪽에서 사용됐어요.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논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상가들, 어떤 논증가들이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그 당시에 영국이나 유럽 사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뭔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뭔가는 성경적 가치관이었어요. 그들이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뭔가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라든지 민주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하나님의 뭔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국가들 대부분은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세상들이에요. 반기독교, 예를 들어서 뭐 힌두교라든지 이런 문화에는 보수 진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지금 우리가 보수 진보 쓴다는 그 이유 대부분은 기독교적 성경관인 거예요. 왜 미국의 보수가 왜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냐? 미국이 그 나라가 만들어질 때 미국이 왜 헌법을 준수하냐면 미국이 나라를 만들어질 때 그 법을 성경에 기반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보수 진보를 이해할 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사상을 빼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변화시킨다는 이 뭔가가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 안에서 이 전 세계 지구를 큰 한 덩어리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자그마한 도시, 자그마한 지역에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에 집중하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떤 흐름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이해해야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인 보수와 성경적인 진보가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전 세계를 큰 하나의 덩어리로 제가 놓고 지금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얘기를 아니에요. 지금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정치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흐름이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적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려고 해요.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적 가치관이 뭐냐? 성경적 가치관은 이미 너무 많은 가치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줄여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라고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의 인원들이 많아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은 가나안의 민족 혹은 다른 민족과 달라 특별한 독특한 민족이라는 구별성을 부여하시고 그 구별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기본적인 개념이 성경의 기본적인 베이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적 보수관은 기본적인 이 가치관들을 다 하나하나를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기본적인 성경적 보수에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관들이에요. 그럼 성경적 진보관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젠더, 트랜스젠더리즘, 성은 바꿔도 돼, 혹은 자유연애, 연합.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연합 집회했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연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합, 세계화, 초연결,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두 국가, 모든 민족의 혹은 모든 종교의 통합들, 이게 지금 성경적 진보의 세계관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들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흐름이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적 진보관을 가진 자들이 왜 이런 가치관을 내세우고 있느냐를 우리는 곰곰이 지식과 지혜를 기반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을 딱 특정하신 거예요. 너는 남자, 너는 딱 여자, 정확하게 정했는데, 이 젠더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너 남자가 아니고 여자 아니고 다른 성일 수도 있어. 제3, 제4, 제5 성은 엄청나게 많아. 네가 꼭 남자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 지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전 세계가. 이미 대한민국의 유치원도 남자 여자를, 엄마 아빠 이런 걸 못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가르쳐야 돼. 왜 꼭 엄마가 여자라는 보장이 있냐? 이미 전 세계의 흐름이 그래요. 젠더, 너 성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좀 이거는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어디 법인데, 아이가 만약에 자기가 트랜스젠더 혹은 성전환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선생님한테 말하면 선생님은 이 얘기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알림이 안 돼. 알림이 안 되고, 만약에 부모가 아이가 성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면은 너는 아이의 인권을 박해한 거야, 차단한 거라고 고소고발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형태로 결국에는 젠더이즘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굳이 꼭 결혼 안 해도 돼.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해. 근데 꼭 연애를 남자와 여자끼리 연애할 필요가 없어. 다른 젠더들끼리 연애해도 돼. 굳이 결혼 안 해도 돼. 이런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유명 배우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책임지겠는데 자기는 결혼하기 싫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네티즌들 반응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존중한다, 인정한다, 박수 쳐주는 분위기가 연출되어 버렸어요. 아이를 놓을 수는 있겠지만 부모가 되고 싶진 않아. 나는 가족을 이루고 싶진 않아. 그럴 수 있지. 이런 분위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확산되고 있다고. 다른 나라는 더 하고, 굳이 가족이라는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람들끼리 연합하면 돼. 왜 굳이 꼭 고리타분하게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연합을 해야 돼? 왜 꼭 네가 어떤 소속에 돼 있어야 돼? 얼마든지 네가 연합해도 돼. 전 세계 흐름 안에. 얼마 전에 우리가 10월 27일 연합 예배가 있었죠. 그 연합 예배가 최초에 기획했을 때는 동성애 반대 연합이었어요. 아시죠?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한 연합 집회를 하겠다고 강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 10월 27일 딱 예배 날짜가 되니까 동성애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연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연합하는 거 너무 좋아. 대신에 연합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정체성 혼란에,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모호해져 버렸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 일들이 왜 이런 일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전 세계를 지금 세계화시키고 있죠.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어때요? 전 세계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민족이라는 타이틀을 주셨어. 민족. 예를 들어 성경 안에서 뭐 함족, 셈족, 야벳족 뭐 이런 느낌으로 어떤 민족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지면서 그 나라 아대들 뭔가 지금 그 가문들한테 뭔가 민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어. 그 민족에 소속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들은 지금 난민을 받아들여야 돼. 전 세계 사람들이 섞여야 돼. 전 세계 사람들 유입되는 거 막지 마. 받아줘야지. 미국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도 받아줘야지. 그거를 왜 차단해? 얼마든지 받아줘야지.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주면서 미국 안에 엄청나게 많은 다민족 국가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에게 살 집을 주고 그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정작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반대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왜? 내 사는 터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슬람 사원들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 지금 어렵지 않게 어디인가 가보면 외국인도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위한 준비 법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문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은 우리의 문화와 완전히 다른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라든지 유럽 쪽에는 이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거 유입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들은 프랑스 법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들은 중동 이슬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슬람 법을 따라. 프랑스에 살면서도 프랑스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안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안에 이슬람 사람이 거주하는데 그들이 대한민국 법을 따르지 않고 무슬림 이슬람 샤리아 법을 따른다면 이 흐름이 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 세계 흐름이라서 대한민국이 막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성경 안에는 정확하게 구별 대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는 초연결을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부터 AI부터 엄청나게 빠른 초고속 위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연결시키면서 결국에는 어떤 연결까지 하냐면 이제는 왜 굳이 꼭 사람과 사람만 연결돼야 돼? 사람과 동물과 연결되면 안 돼? 사람과 기계와 연결되면 안 돼? 초연결의 시대가 결과가 그러한 연결까지도 인정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트랜스 휴머니즘이니까 아무튼 사람을 기계로 바꾸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지금 모든 저희 그쪽에 아무튼 선진 기술을 연구하는 팀들은 엄청나게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계와 혹은 사람의 어떤 부속들을 기계로 바꾸는 방법들을. 사람의 어떤 장기 이식을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인간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돼지를 통해서 인공 장기를 만들어서 그 돼지 장기를 이식하는 거예요. 그 기술 이미 다 돼서 그렇게 지금 거의 준비 다 하고 있죠. 이미 사람과 인간, 사람과 기계를 연결하는 모든 기술력들을 이미 준비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초연결 사회에 이루어지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일반적인 전 세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 이스라엘에 지금 하마스와 지금 헤즈볼라는 지금 휴전을 맺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 보고 너 왜 전쟁을 하냐? 평화를 해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화평해야지라고 하면서 두 국가 이론을 주장했어요. 너희 이스라엘 두 국가 형태를 가져가라. 이 두 국가 이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 땅 안에 서한 지구랑 가자 지구랑은 중동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형태를 유지하는 게 두 국가 해법이에요. 근데 두 국가 해법을 하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국가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알리아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알리아가 어떤 건지 아죠? 알리아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유대인이 있어, 혹은 뭐 러시아 유대인이 있어, 뭐 어디든 뭐 유럽이나 어디든 뭐 중국이나 인도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알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미국에서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야가 되는 거예요. 나는 러시아에서 왔지만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아프리카나 중국에서 왔지만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국가들은 어떠냐면 팔레스타인 국가 안에 수많은 중동 지역 사람들, 아랍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나는 팔레스타인 살지만은 나는 시리아 사람이고 나는 팔레스타인 살지만은 나는 레바논 사람이고 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만은 나는 이집트 사람이고 이라크, 이란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그 소속 그걸 팔레스타인에 두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 한 20%, 25% 정도 아랍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시민들이에요.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은. 그들은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고 아랍계 사람 편을 들어요. 이스라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마스와 전쟁할 때도 그들은 이스라엘 규탄하면서 하마스 편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살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데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살아도 중동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두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와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 붙여 있는 수많은 중동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두 국가의 법이 되고 많은 국가들이 두 국가를 평화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났냐면 결국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일부일 뿐이야가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팔레스타인에 수많은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 수많은 민족과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수많은 중동 사람의 그냥 일부. 성경은 이스라엘을 구별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두 국가의 법은 이스라엘을 너는 그냥 평범한 흔하디 흔한 하나의 나라일 뿐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려고 모든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엔이나 많은 안보리 국가들이 두 국가를 해라고 계속 압박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 압박한 대상들이 누구냐면 성경적 진보 간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모든 국가들의 통합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권의 통합, 모든 어떤 인종, 혈통의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했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모든 나라들이 통합이 되면 결국 모든 나라들을 메시아가 구하겠네. 왜 굳이 꼭 이스라엘의 메시아냐? 모든 민족의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니냐? 모든 민족에도 메시아가 오네. 모든 민족에도 구원자가 있네. 모든 민족에도 구원이 있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네. 그 흐름으로 지금 WCC, WWEA, NCCK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금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톨릭은 오래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가톨릭과 이슬람과는 서로 협정서를 주고받으면서 연합하는 것을 결정을 내렸어요. 그 연합을 하는 걸 결정 내리면서 그들이 내세운 아젠다는 사랑과 평화, 화합. 그 명목으로 가톨릭과 이슬람이 지금 연결하겠다고 서로 이미 밑밥을 다 깔려놓은 상태. 모든 어떤 성경적 진보관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은 하나하나 보면 너무 다 좋아 보이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너무 다 좋아 보이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그 결과치는 성경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상식적인 인간, 상식적이면 나는 보수지만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할 수 있잖아. 나는 진보지만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서로 교차로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보수와 진보 사이에는 철저한 벽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은 이걸 다 가져가고 진보적인 성향은 이걸 다 가져가 버려요. 지금 전 세계 흐름이 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수적인 성향보다는 진보적인 성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게 지금의 흐름이에요.
왜 진보적인 성향으로 흐름이 전환되고 있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보면, 자, 성경적 보수적인 세계관이 만들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될까요? 성경적 보수가 만들 세계가. 아까 그 가치관들 하나를 다 지키고 유지하는 세계관. 이 세계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보수관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년왕국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아가 통치하시는, 예수아 재림시가 통치하시는 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그런데 성경적 진보들이 만들 세계관은 젠더, 연합, 세계가 이런 아젠다를 가진, 이런 가치관을 가진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모두가 편하고 모두가 전쟁하지 않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두가 잘 사는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 성경적 진보관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요. 사회적 약자가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사회. 우리는 그 사회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적 진보관의 자들은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자들은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천년왕국 필요 없어. 혹은 천년왕국은 이미 지나갔어. 후천년설을 주장해요. 성경적 보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예수아가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올 거라고 하는 전천년설을 주장을 하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말은 천년왕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천년왕국이 없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될까요? 천년왕국이 시작될 쯤에 예수아가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박살낸단 말이죠.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단이 잠깐 풀려났는데 사단을 다시 무적행에 다시 쫓아낸다는 거죠. 그런데 천년왕국이 없어 봐. 적그리스도가 쫓겨나지 않고 사단이 쫓겨나지 않는 나라.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사단이 왕이 되어서 만드는 세상, 유토피아, 새 예루살렘. 진보적인 세계관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치 않고 천년왕국이라는 걸, 메시아의 왕국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아젠다를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놀랍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 흐름이 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진보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열매와 성경적 보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열매가 너무 판이하게 다른 열매를 맺힌다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번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과연 보수인가 진보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많은 기독교인들은 본인들이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연합하고 모여서 막 그 어떤 예배를 하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받으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고 뭔가를 뭐 이런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맞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만 해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보수보다 진보적인 성향이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만 봐도. 전 세계 유럽,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시작점이었고 그 당시에 보수가 확산되는 그 일에 앞장섰었던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쪽 세계관들도 지금 거의 대다수 진보적인 세계관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개념을 한번 볼게요. 보수는 정통적인 것을 옹호하고 지키고, 진보는 변형을 통해서 바꾼다. 자,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교리,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성경적 가르침과 동일한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삼으면서 로마의 가톨릭 형태의 기독교가 되면서 그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절기를 바꾸고, 계명을 바꾸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꾸고,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해석은 자유롭게 해석해도 돼. 자유신학을 내세워주고, 대체신학을 내세워주고, 반유대주의를 내세워주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꾼 형태가 지금 시점에 어떤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지금까지 수많은 공의를 통해서 수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카톨릭이었다가 로마 카톨릭 정교회를 바뀌었다가 나중에 개신교가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로 수많은 교단들이 만들어지면서 교단들마다 가르침이 다 달라졌어요.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